1월 6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의 수요일 예배 첫 시간을 드리오니 연말까지 이 예배가 지속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16장을 우리가 2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제는 우리 개인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나라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2주 동안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의 내용의 주제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나라의 이 집권자,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 왕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을 성서 해석가들은 제왕 잠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왕, 모든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제로 하시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대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입법,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 그리고 사법, 이 법을 정의롭게 백성들에게 재판이라든지 또 판결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사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국가의 모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또한 관장해야 되는 그 행정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면들을 돌보는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10절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입각을 해서 통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국가 지도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통치권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통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러니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왕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들에게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경제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경제 윤리 무슨 뜻일까요? 이윤을 남기는 그 상업 행위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든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 행위 속에 바로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윤리 행위를, 이 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절에 강조되는 것이 뭐 저울이니 그 다음에 저울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러면 저울이나 저울추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진실함을 얘기합니다. 정확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가의 경제 윤리를 이 국가 지도자는 잘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 11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이 국가 내에 그리고 국가 간에 모든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는 왕은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을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여러분 왕은 국가나 국가 간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미워해야 된다, 싫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런 국내에서든 국가 간이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통치의 행위는 바로 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바로 그 왕의 권위가, 대통령의 권위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2절 뒷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선다. 정의 공의로 인하여서 왕권이 굳게 선다. 대통령의 권위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 정의가 세워져야 왕위가 든든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국가 지도자를 위한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왕은 자신에게 신하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은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신하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신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런 권력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왕 그리고 이 현대에 우리 살아나갈 때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통치 행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신하들 꼭 대통령이나 왕을 보좌하는 자들이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말을 하고 바르게 말을 하면은 국가 지도자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배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나라, 진리를 진실을 말하는 신하를 귀하게 여기는 그 나라, 하나님은 이런 나라이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14절에 가서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을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걱정하게 하거나 대통령이 화가 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통치자가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화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여파가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 뒷부분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백성은,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마음에 있는 그 진노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러면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왕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그 왕의 진노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여서 왕을 편안하게 해주고 왕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더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의 종들이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어느 한 지역의 부호에게 이 다윗의 종들에게 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들에게 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런 지하의 그 요구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뢰를 했던 다윗은 마음에 잔뜩 화가 났어요. 도저히 이 나발이라는 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를 살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을 치려고 할 때에 이 모습을 본 사람 곧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왕의 진노를 어떻게 하든 멈춰야 되겠다. 이 다윗 왕의 그 진노를 어떻게라도 좀 수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음식을 잔뜩 싣고 왕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시고 그 내막을 여러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음식을 잔뜩 싸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왕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왕께서 진노를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라.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진노를 해서 남편인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제발 화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행위를 칭찬하면서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오늘 네 남편 나발을 죽이는 이 피를 흘리는 일 그리고 이 복수하는 일을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결국 열흘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 성경에서 이 아비가일의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백성은,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진노를 멈추게 한다, 쉬게 한다. 왕은 평화로워야 됩니다. 왕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나가서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15절에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왕의 희색이 뭡니까? 얼굴 빛을 이야기를 하죠. 왕의 얼굴 빛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대통령의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얼굴이 어떨까?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의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에 웃음과 평안과 마음 깊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애절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의 얼굴에 화가 난 표정, 우리 국가 지도자들의 얼굴이 초조한 표정, 우리 국가 지도자의 얼굴에 뭔가 분노가 이글거리는 얼굴이라면은 이러면 그 통치는 결국 백성들의 아픔이 되고 백성들의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얼굴에 그 따뜻한 얼굴은 생명을 뜻한다. 왕의 평안과 기쁨은 백성의 평안과 그리고 그 삶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선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절에서 15절까지의 주제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리고 우리 국가를 통치하는 여러분 국가 최고 통치자는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이 시기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면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자막에 기도의 제목이 나가니까
잠시 화면을 멈추어 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이 공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평화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도 그 표정에서도 참으로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너그러운 그렇지만은 명철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이 난국을 진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1월 17일까지 정부는 모든 종교계에 비대면 예배를 지시하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마한 건강의 문제만 생겨도 여러분 지금은 많이 괴롭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마친 뒤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